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운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정옥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각박해진 세상 가운데 피곤한 육신과 영혼이 주님 품 그리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맞아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죄에서 속량해 주셨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매일 5분 동안 예배와 기도, 전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154 기도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잘 실천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팎이 전쟁의 공포와 좌우 이념 논쟁으로 국민들의 눈이 흐려지고 있고 확증 편향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반목과 질시가 횡행한 작금의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선교의 전초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갈수록 교회를 멀리하고 가졌던 믿음마저 버리는 이 땅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의 삶이 버겁고 힘든 이 땅의 백성들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땅의 위정자들이 대우각성하여 진정한 섬김과 봉사가 있는 정치가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광성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 2024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기원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미래를 위해 변화하고 개혁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자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교회의 방주가 되어 테바 공동체를 세웠사오니 지금은 비록 이름조차 생소하지만 제페트, 헤마르, 고페르 테바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강도사, 전도사님, 당회원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당회로부터 영화부까지 각 기관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테바 학교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신앙훈련을 잘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은혜 광성교회 테바 학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훈련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이슬 같은 은혜 광성의 청년들을 축복하셔서 이 교회와 세상을 이끌어갈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과 취업,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군 입대와 해외 유학 등으로 떠나 있는 청년들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주님 주신 명령 받들어 인도와 캄보디아 그리고 국내 조도 땅을 향해 나가는 은혜 광성의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해 인도 선교를 잘 마치게 하셨고 이제 8월에 있을 조도와 캄보디아 선교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선교 사역 잘 감당하는 은혜 광성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 사명 감당하기 위해 헌신을 다짐한 기도 전도대, 물질 전도대도 주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주까지 있었던 태바학교 겨울성경학교 및 동계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일 토요일에 있사오니 많은 가정이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에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축복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8일에 있을 공동의회에도 많은 교우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아직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도 하루빨리 쾌차하여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쪽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거리를 지나다 보면 아픈 지구를 살려주세요라고 붙인 캠페인 홍보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구 온난화 및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 피해가 인류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기 때문에 환경 보호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올해만 해도 기상 이변이 온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 나라 중국에서 최북단 해룽장성, 우리로 말하면 흑룡강성, 성도는 하얼빈입니다. 우리에게 하얼빈으로 유명한 이곳에 모허시라라는 기온이 영하 53도까지 떨어져서 중국 역대 최저 기온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추운가? 영하 53도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영하 13도만 해도 우리는 온몸이 오는데 53도. 그래서 이 하얼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 1년 예산의 반절이 난방비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53도가 되었고 관측 사상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올해 우리나라 겨울은 그렇게 춥지는 않았는데 또 날씨의 변화폭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막 영상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일교차가 20도 이하 차이가 나면서 영하로 떨어지는, 이것도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추우면은 몸이 추위에 적응을 하는데 따뜻해졌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추워지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후가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도 어찌 보면 이것은 정상적인 기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구에 문제가 생겼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구는 유기체는 아닙니다. 생명 있는 유기체가 아니라서 아픈 지구를 살려달라 이런 표현을 조금은 이상하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기체라는 것은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하여서 동일한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것이 유기체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치게 되면 손가락만 아픕니까? 우리 온몸이 아픕니까? 예, 손가락만 아프면 괜찮겠는데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손가락을 다치면 온몸이 그 손가락 아픈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다친 사람을 옆에서 보는 사람은 또 어떠합니까? 같은 고통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유기적인 공동체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비록 다치지는 않았어도 상대가 다친 것을 보면 내가 똑같이 그 고통을 느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인 공동체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구를, 이 아픈 지구를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구는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닌데 지구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가 다른 곳까지 다 연결이 돼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지구를 살려달라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기체성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흘리신 이 고난은 남은 고난이 없는 완전한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에는 남겨져 있는 고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남은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은 마치 유기체처럼 예수님의 당한 고난을 우리도 그대로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고통에 같은 아픔을 느끼며 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나게 되면 전쟁 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호품들을 전해주고 또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그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간은 교회 절기적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다 채우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무거움을 경감시켜 드리고 정말 그 주님의 고난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 1장 25절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룬다. 이것을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새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후회가 생기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을 때인데 그 상황이 조금 아니다 해가지고 말씀 전하는 걸 꺼리다 보니까 이분이 아예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가는 것,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아낌없이 후회 없이 복음을 전했더라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후회 없이 남김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평생을 이렇게 남김없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많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남김없이 주의 복음 증거했기에 의의 면류관만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이라 오늘도 기억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남김없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면 작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여자 배드민턴 단식 우승을 했던 안세영 선수가 기억이 납니다. 이 안세영 선수는 우리나라 배드민턴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한 사람입니다. 배드민턴에서 우승하기가 어려운데 우승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결승전 첫 세트를 하는 과정에서 무릎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기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세트 하다가 이 선수 그냥 운동장에 경기장에 드러눕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선수가 얘기합니다. 1세트 하는 중에 무릎에서 딱 하고 소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인대가 끊어지는 소리 아닙니까? 인대 파열된 거예요. 인대 파열되면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는 그걸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1세트에 그렇게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도 1세트를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대로 2세트 돼가지고서는 안타깝게 지지 않습니까? 사실 2세트 경기 다리를 절면서 경기하는 것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코치들, 감독들은 뭐하나 저렇게 부상을 당했으면 빨리 기권을 해야지. 이렇게 무리에다가는 이 선수의 아예 선수 생명이 끊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 경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선수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2세트를 졌는데 3세트를 또 하는 겁니다. 다리를 절면서 배드민턴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배드민턴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드민턴을 다리 절면서 칠 수 있겠습니까? 두 다리가 저같이 멀쩡해도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수는 다리를 부상을 당했는데도 수비를 해내는 걸 보면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상대 선수가 기가 질려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부상당한 줄 알고 그래서 못 받을 곳으로 셔틀콕을 보내도 이 선수는 굴러가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받아내는 겁니다. 마지막 세트를 21대 8이라는 큰 스코어로 메조지를 짓고 이 선수가 우승을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들어놓는 것 아닙니까? 그제서야 그 다리에 부상당한 고통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우승을 하고 누워있는 그녀를 보면서 이 선수는 정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부은 선수라. 그 우승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녀는 이 우승하고 나서 바로 무릎 수술 들어가가지고 몇 주를 재활하고 꼼짝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 없이 남김없이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운동장에 쏟아 부었기 때문에 금메달이라는 그 영광을 그녀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이 되겠다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것을 남김없이 전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을 기억하셔서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후회 없이 전하는 사람이라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비밀을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밀은 감추어진 것, 신비한 것, 이런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바꿔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비밀스럽다라는 거야. 다 알려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은 바로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영어 미스테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지 않을 때 미스테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사람이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는 것, 이것이 비밀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신비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을 보니까 전혀 안 맞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마음에 드십니까? 조심스러워서 우리 남성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마음에 다 맞으십니까?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얼마나 훈련을 잘 받으셨으면. 만약에 말 잘못했다가는 쫓겨날 것 같아서 우리 여성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대답도 안 하는데 우리 남성분들은 우레와 같이 아주 영혼 없는 멘트인 줄 압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만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이게 상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나? 우리가 볼 적에는 좀 잘 맞아야지 살 것 같은데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른데 어쨌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이것은 신비롭다, 비밀이다, 이 비밀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안 한 사람이 보기에는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이 신기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있는데
결혼 안 한 들이 볼 적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결혼하십시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안 맞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맞으면 결혼 생활이 수십 년 되는데 지겨서 어떻게 삽니까? 안 맞아야지 좀 맞춰가면서 평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비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이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세상의 이론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로운 은혜라, 이 비밀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은 바로 그 비밀,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학원가에는 일타강사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타강사라는 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일타강사. 이 일타강사는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일 먼저 수강 신청이 마감되는 스타 강사를 우리가 일타강사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1등 마감되는 스타 강사. 그래서 일자, 스타의 타자, 강사. 1등으로 마감되는 스타 강사의 준말이 일타 강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학생들이 그 일타 강사에게 수강을 신청해서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까? 일타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 안 풀리던 수학 문제가 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타 강사들은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비밀을 알려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일타 강사에게 수강 신청을 하고 그의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다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타 강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설명하고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비로움을, 십자가의 그 은혜의 축복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타 강사로 세우셨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비밀을 세상에 알게 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내 속에 있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고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없으면은 그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야지만이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지, 세우다가 무너지는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광주에서 아파트 짓다가 40층 거의 다 올라갔다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아파트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 건축을 하는, 이렇게 큰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남의 일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도 똑같이 40층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층을 올릴 때 이 고층은 한 번에 한 3개 층 정도를 같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고 없이 무너지지 않고 지어다 달라. 아니, 왜 목사님이 남의 아파트 지어지는 거 기도하십니까? 좀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서요. 여기가 사고 안 나고 잘 지어져야지 도로가 빨리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문제 생기면은요, 우리 이렇게 지금 복잡한 도로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1구역이 우리 성전 건축할 때 많이 협조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부탁했습니다. 1구역 건축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잘 돼가지고 준공도 한 달 앞당기고 올해 10월이면 입주합니다. 1구역 아파트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니까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하고 그물을 내리니 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 찼게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어부의 지식, 자기의 경험 가지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하고 헛탕을 치었다. 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상식과는 맞지 않았지만, 어부의 경험과는 전혀 맞지 않았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리니 큰 축복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은 먼저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인정받는 수고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다음에 성정 미문에 있는 안증뱅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려면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님 모시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남은 고난을 내 육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말씀을 이루는 사람, 비밀을 알게 하는 사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어진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계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제물과 감사 예물, 1천번째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 예물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사오니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세상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어린 양의 보혈처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하셔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 주일로 지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인도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3월 3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이 있고 다음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는 다음 주일에는 문답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세례 유아 세례 입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과 문답은 모두 받으셔야지만 우리가 세례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154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5분 4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태바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동계 수련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3일 기도회 후에는 공동회로 모입니다. 정관 개정안과 2023년도 결산안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이번에 공동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정관을 개정하는데 사회복지위원회를 신설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하여서 이번에 구립 어린이집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는데 저의 부족으로 선정되지 못한 건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를 저희 교회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후에도 더욱더 지역을 섬기는 일에 우리 교회가 큰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사회복지위원회 장로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강동구청 장님과 또 연관 되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관심 가져줬지만 되지는 못했어도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강동구 의회 의장님 또 당협위원장님 모든 분들에게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가 이번 주 토요일 3월 2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셔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페트 공동체 만 70세 이상입니다. 제페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페트 문화교실을 3월 11일 개강합니다. 3월 10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러 교실들을 저희들이 개설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페트 공동체에 속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셔서 행복한 시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어찌됐든 매일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사명감 갖고 나오셔야 된다. 여러 가지 교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뭐 건강체조, 노래, 뭐 댄스, 악기, 영어, 회화, 고전, 무용 뭐 교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것도 신청하셔서 꼭 교회 나오셔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달 기관장 협의회는 공동회의 관계로 3월 6일 3일 기도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 여전대 올레와 넷째 주 남성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하고 5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